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8쪽입니다. 구약 성경 68페이지 68페이지 창세기 4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물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온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며 우리가 이르러서 아버지를 위하여 음식을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없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저와 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못 가리니 왜냐면 유다와 아버지와 우리 여자가 있는 나라를 좋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잡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그놈을 갚았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돌이들을 가지고 너희 나라에 도로로부터 조금을 가져가지 말라. 오 잘못이 있었으나 그렇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은혜를 돌려 너희에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다시 이렇게 되면 이르리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가져가고 적절의 물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러서 요셉 앞에 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이 해결책입니다. 뭐가 해결책이에요? 순종 안 하려고 절반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는 언제 세월이 약이라고 할까요?
뭐 아주 오래전에 가요 중에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런 노래 있었어요? 네, 뭐 이런 제목을 가진 노래가 있었습니다. 누가 불렀어요? 네? 네. 너희들은 모르지. 너희 엄마 아빠도 태어나기 전일 것 같으니까. 뭐 한 4, 50년 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40년 전이나 송대관 씨가 이렇게 불렀던 세월이 약이겠죠. 참 아무리 슬프고 아픈 일이 있더라도 계속 슬퍼하거나 또 아파하면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들은 약으로도 소용이 없고 누가 위로를 한다고 쉽게 잊혀지지 않으니 그저 세월이 흐르도록 기다리는 것이 약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해보기도 하죠. 경험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냥 시간이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 그냥 세월이 지나가니까 뭔가 해결책이 나오더라. 알아서 해결이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죠. 그러나 모든 것이 세월이 가면 해결되는 것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세월만 기다린다면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또 더 악화되는 일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개입을 이렇게 하신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애국으로 이렇게 왔다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이제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그러면 남고 너희들은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시므온만 감옥에 이렇게 갇히고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 아버지 한 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꼭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 이러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시므온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너희들은 살릴 수가 없을 것이다. 정탐꾼이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양식을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동생을 데리고 가야 다시 양식을 구할 수도 있고 또 거기 남겨진 시몬도 데리고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컬쩍 뛰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아들은 못 내놓는다고. 뭐 안 된다는 거야. 그랬는데 또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이제 뭐 다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선택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루벤과 유다가 형제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요셉의 입장이 되고 나서야 그들이 좀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뭐 그들은 참 자기밖에 몰랐는데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거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요셉의 마음을 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겠다고,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우리 자녀들이 담보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들 앞에 이렇게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다시 베냐민까지 해서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와 절을 하는 것이 쭉 4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비로소 11볕단이 일어나 요셉에게 절한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꿈을 2번 꾸고 그 꿈 때문에 정말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그 꿈의 첫 번째 꿈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야. 이 11볕단 11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모습이 이제 이 뒤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꿈 내용들이 지금 첫 번째 그 꿈이 애굽에서 처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참 야곱이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동안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아들만큼은 못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형제들은 또 데리고 가야 양식도 구하고 다른 형제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야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이제 야곱은 뭐 어느 정도 지나면 기근도 이렇게 거칠 줄 알고 세월이 지나가면 뭔가 이 문제들이 풀릴 줄 알았죠. 하지만 기근은 계속되고 양식이 다 떨어져 다른 자녀들뿐 아니라 손자 손녀들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굶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것은 눈으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거예요. 혹시 뭐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굶어 죽은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다들 잘 사셨구나.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뭐가 많아요? 거지가 많아요. 거지가 많고 굶어 죽는 사람이 옛날보다 지금이 더 많대. 안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미국 거지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거지가 많아. 개인주의 시대가 되면서 어디 가서 밥 달라 말도 못해 이제. 뭐 참 우리는 여기서 시골이고 지방이라 그래도 지나가는 차 이렇게 세워서 타고도 가잖아요. 도시는 이 차를 태워주고 싶어도 안 되고 세워도 이 사람이 무슨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또 태워주려고 해도 이상한 사람이 태워갖고 납치나 하지 않으라. 이래갖고 아예 차를 뭐 얻어 타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이제.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야곱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제 말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망설이지만 않았다면 벌써 2번이나 애굽을 갔다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더는 미룰 수 없어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베냐민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애굽에 있는 시므온도 죽고 자신들도 돌아올 수 없기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과 이 막내 동생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만약에 베냐민이 죽을 일이 생기면 자기가 대신 죽고 그리고 베냐민은 아버지한테 보내주겠다는 이런 다짐을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형제 중에 루벤과 유다는 아버지에게 막내 동생을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루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아마 봤습니다. 만약 베냐민의 생명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기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마음뿐이지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몬의 생명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물론 뭐 믿음이 좋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다 문제 해결을 해주시지만 지금 결정적인 힘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네, 시몬의 어떤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뭐 자신들이 아무리 바꾼다고 어쩐다고 해서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모든 게 달려있지 자신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장담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야곱도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가족들 모두가 굶어 죽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굶어 죽거나 애굽에 가서 누명을 죽거나 이제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뭐 먹고 죽을래, 그냥 죽을래, 뭐 이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뭐 이왕이면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가서 이제 누명을 쓰더라도 가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족들을 살릴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기에 현실이 눈에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도 야곱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매달리지도 않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죠.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저기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러는데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하나임과 베델에 다시 돌아오면서 브니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지금 요셉이 매달려요, 매달리지 않아요? 매달리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뭐 어찌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누구랑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야곱이 누구랑 같아요? 나랑 똑같다고. 야곱이 늘 그래.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잃어버린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계속해서 멀어진 거야. 뭐 시간이 지날수록 야곱의 고통은 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고 가정을 꾸리며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모든 가장이 되는 이런 모든 시작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냐? 이는 라헬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오직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그 20년이란 시간 동안 시간을 그곳에서 다 허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녀들을 계속해서 자녀들이 낳고 그러면서 한 가장이 이렇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 시작점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자신의 사실 전부였는데 라헬이 죽었고 그의 분신인 정말 라헬에게서 처음 태어난 요셉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했는데 요셉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실 야곱의 낙이 이제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이제 베냐민이 남았는데 그 라헬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베냐민이 남았는데 이 베냐민마저 지금 더 가면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정말 생각만 해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고통이 몰려왔기 때문에 내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요셉도 내심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예전처럼 자신만 살려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다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고 또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일들이 또 순조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요셉도 한편으로는 거기 있으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시므온을 살릴 수도 없고 자신들의 처자식이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쉽게 읽고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서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이 야곱처럼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꼭 잡고 가고 싶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아니든 아무 생각 없어도 이거는 내가 못 놓는 이런 것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늘 그런 게 있어요. 또 요셉처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요셉이 급한 마음에 정말 다른 일들을 벌써 했다면 아마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처럼 적극적으로 나를 걸고 결단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 삶 가운데는 늘 있습니다. 늘 우리 삶은 선택과 또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기로에 늘 서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오늘 교회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이런 것도 다 선택인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애굽의 총리가 만족할 만한 예물과 요셉이 형제들에게 또 곡물과 함께 이 곡물값을 자루에 넣은 것을 생각하면서 2배의 돈과 함께 베냐민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말을 처음으로 합니다. 내가 이제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 베냐민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베냐민을 보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냥 세월이 야기련이 하고 이렇게 안 지나가고 조금 더 하나님을 찾았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들이 아마 더 빨리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일을 마지막에 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생각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이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전적인 믿음과 확신은 아니어도 자신을 부인하는 선택은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의탁할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서 심하게 고심하던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
요셉 앞에 이제 섭니다. 요셉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베냐민을 안고 자신을 밝히고 싶어 합니다. 정말 이제 20년 만에 잃어버렸던 이 가족을 만나고 동생을 만났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동생을 만났는데 달려갈 것 같아요? 안 달려갈 것 같아요? 요셉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동생한테 자기 밝히고 싶죠. 그런데 형제들이 지난번 자신들이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이 모습들이 진실인지 지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오찬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집으로 인도받은 형제들은 두려워합니다. 지난번에 돈이 그들의 자루에 들어가 있는 것을 생각하며 자신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돈에 관해서 설명을 쭉 하려고 합니다. 참 이처럼 해결되지 않는 죄는 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고백한 후에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돈을 자루에 넣은 것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님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청지기는 도리어 그들에게 염려하지 않도록 안심을 시키며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그곳에 들어오자 11명의 형제가 모두 일어나 이제 절을 합니다. 이로써 첫 번째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평안하다는 소식을 이제 듣습니다. 베냐민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이렇게 빌어줍니다. 요셉이 음식을 이렇게 쭉 차려놓고 형제들을 맏형에서부터 막내까지 차례로 자리를 배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형제들, 이제 이 사람들이 나이가 지금 적은 게 아니에요. 다 70, 80 된 사람들이에요. 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형제들을 맏형에서부터 차례대로 딱 앉히는 거야, 이렇게. 너무 깜짝 놀랐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형제들 순수를 11명이나 되는 순수를 다 알지? 나는 되게 놀랐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놀라는 눈치가 아니네.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이 애굽의 그 가장 큰 나라,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의 심장에 앉아서 함께 지금 음식을 먹고 즐거워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2명은 12지파의 대표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한 나라가 탄생하기까지 이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 야곱의 12아들은 참 보잘것이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나아요, 못해요? 자신 없어요? 야곱의 12아들만 못해요? 한번 붙어봐요. 붙어봐. 야곱의 12아들은 참 말썽도 많이 피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또 이 안 좋은 행동들도 많이 하면서
상당히 아주 아버지 닮아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하나 지금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는 일들은 세월이 약이 아니라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열심히 살았고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놓는 것이 사라질까봐 정말 놓을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꼭 잡고 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은 세월이 약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의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구나.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길 때도 있었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일을 마지막에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할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는 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한 다음에야 자유하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잘것없는 12 아들을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설교를 하고 또 이 책을 보는 책상 위에 한 단어가 적혀 있는 쪽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짧은데 참 좋아해요. 그 짧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에게 최선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개입하시는 것은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죠. 안 그래요? 간섭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간섭하면 여러분들은 다 죄인데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간섭해도 돼요? 하나님 간섭하기를 바라세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어.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간섭을 원해요?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정말 상당히 우리에게 피곤할 수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은 교회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 전에 요셉에게 주신 꿈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처럼 세월이 약이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개입에 순종으로 화답하며 또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최선과 최상의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최선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기도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네,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참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정말 잘 못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그것은 기다리거나 또 세월이 약이려니 이렇게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니고 빨리 순종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일이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꿈이 곧 우리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금성교회가 살아있는 그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개입하시는 그 임재가 모든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연약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학생들 하나님 이곳에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참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님 직장과 결혼 문제까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오후 예배에 찬양단이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시는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렇게 준비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각 사람 위에 인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찬양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족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